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장로교의 어떤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교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입니다. 107가지의 문답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기본,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뭐 1장 1절 대한민국 뭐 이러면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 얹어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질문이 깊어져야 하는데 자꾸 지나가버려요. 잊어져요. 자,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저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예배는 많이 드렸으니까 예배의 이력은 남았어요.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이력도 남았고, 봉사는 많이 했으니까 봉사 이력도 남았는데 왜? 라는 말 앞에서 과연 왜 하셨습니까? 하면 거기는 머뭇머뭇거려요. 왜? 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알았어요 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 제 죽은 형 이름이 박영화였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영화롭게, 영화자가 나오면 사실 저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의 가치,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본질을 좀 붙잡아야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 50장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앞에 부분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찾아봐도 눈을 씻고 봐도 다르게 참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사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로 제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감사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에만 몰두해요. 방법에만 몰두해요. 왜 제사하는지는 몰라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꼭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야 합니다.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 다 헌금함 돌리고 그러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항상 뭐예요? 감사함으로 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의 본질 전부를 형식적인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인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나만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나만 안 도와주지? 투덜투덜합니다. 여러분 누구 목소리 같습니까? 혹시 내 목소리 아닙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으로는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속은 항상 원망이 가득해.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투덜 원망 그들이 홍해를 가지고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는데 잠깐만 어려워도 원망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성경 풀역기 읽을 때마다 아이고 유대민족 저게 무슨 민족이야 저게 무슨 신앙이냐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투성이에요. 저부터.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100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조건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밥을 먹을 때도 또 이거야 가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왔더라? 감사한다고? 1명, 3명.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1명이 왔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은 것으로 기뻐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즉 감사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죠. 뭐 있을 때 자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분, 나의 공급자, 선하신 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드러내므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감사를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14절에 보니까 서원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갚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많은 사람이 찔립니다. 저부터 찔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군 예배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11조 생활도 잘하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뭐 말은 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갖다 요한복음에서 찍어 말합니다.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는 애를 낳을 것 같지 않더니 애를 낳고 나서는 그 애를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또 애를 낳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요,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결된 그 상황이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또 하면 안 될 그 일을 또 한 거라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신 분은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 낳으신 분은 잘 모르고, 둘 이상 낳은 분들은 알아요. 첫째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을 줄 알았는데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게 인간의 습관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안에 생긴 것들이. 이게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다가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슬금슬금 또 그 짓을 합니다. 계속 한번 지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데 다른 한 여인, 아들이 있는 여인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어려움, 핍박받는 이 어려움, 무시당하는 이 어려움을 갖다가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아들이 나왔어.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젖을 째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왔어요. 사무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른 아들을 더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하셔야죠. 섬기겠습니다 하면 섬기셔야죠. 변하겠습니다 하면 좀 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맺은 언약은 꼭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 즉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사실상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꼼짝 마십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던가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정말로 그분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약속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무엇도 다 팽개치고 그 약속만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원하십니다. 주일 11조의 삶과 주 앞에 남아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 마지막 때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까지.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본적, 목적, 삶의 목적.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서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세 번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너무나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럼 뭐죠? 힘들면 나 불러. 이런 얘기야. 야, 힘들면 나 좀 불러.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이건 그냥 언제 만나면 다시 만나면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들면 나를 불러 이야기는 꼭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힘들면 정말 하나님을 부릅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힘들면 사람 찾습니다. 힘들면 방법을 찾습니다. 힘들면 인터넷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힘들면 나 불러라는 말은 먼저 나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다 찾다 안 되면 그때 나 불러는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들은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결국 하나님을 찾을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걸 좋아하십니까? 첫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의 1조도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한 뒤에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쓰고 나머지 중에서 남은 것 갖다 드리려고 하면 10의 1조 하기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첫 것을 구별하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살다 보면요, 10에 9로 살았는데 10에 11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고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첫날이 주일이에요. 오늘이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머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죽어도 절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어. 결국 잡혀갔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방관리예요. 잘하거든 일을. 6월 3일날 지방선거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중앙관리예요. 그렇죠? 중앙의 총리예요. 물론 총리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지방관리예요. 각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가 말한 뱉은 것이 있으니까 왕의 말은 번이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멋있는 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지키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도 하나 타지 않고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집어들어갔던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떡하지?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여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급할 때 진짜 믿는 것을 찾습니다. 급할 때 돈을 찾는 사람들은 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급할 때 사람 찾는 사람들은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급할 때 자기 생각으로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요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위대함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도우시면 되지 꼭 기도해야만 도와주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건지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아멘하고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에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약속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갖다가 가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겠다.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외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외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외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합니까? 미리암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일,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덮던 사람과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건지심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더욱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또한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건지심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문장을 갖다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세상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감사를 몇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